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먼저 1절로 5절 말씀인데 4절을 보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아이왕을 죽이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큰 성읍이고 용맹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도니세덱은 주변 도시국가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함께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제안했고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그리고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에글론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의 행동이 핍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그러한 판단으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믿음의 행동은 가나안 남쪽 지역의 왕들의 심기를 거슬렸고 결국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공격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형통을 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직폭력배가 이 회개하고 조직 생활을 청산하려고 하면 조직에서 그를 순순하게 그렇게 풀어줄 리가 만무하죠. 손가락이라도 하나 자르고 나가라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이 믿음으로 새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1년에 2번씩 전도 집회를 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토록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전도 집회를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영적 방해와 공격을 받아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라지려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변화된 삶을 살기로 우리가 작정했다면 영적인 방해와 공격도 자연스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일부터 시작되는 청년의 태국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가족사랑 행복축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이런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기도로 준비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6절로 11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속히 우리를 구하소서 그랬습니다.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러니까 긴급하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서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죠. 그러자 여호수아는 전군을 이끌고 진군하여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진군해서 그들을 기습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도망하는 자들을 여호수아가 뒤쫓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칼에 맞은 자들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지체하지 말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남부연합군에 의해서 곤경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기브온을 도우러 모든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에 즉각적으로 도우러 간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이 있다면 내 일처럼 여기고 즉각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코 누군가 저 사람을 돕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미적거리거나 강 건너 구경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출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또 연합군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도망하는 적들까지 다 우박에 맞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내일처럼 즉각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과연 나 한 사람이 돕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어려운 당한 분들을 도우며 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을 치러 남부의 다섯 왕이 연합해서 일어난 사건은 오히려 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국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는 그러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더 나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참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부끄럽고 죄송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어려움이 더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인내의 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5절 말씀인데 12절을 봅니다.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적들을 진멸하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날이 저물면 도망하는 자들을 놓치겠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태양과 달의 운행을 멈추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동맹군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이 사건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러죠. 1960년대 나사가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 개발을 착수했는데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궤도를 컴퓨터로 이렇게 추적하던 중에 놀라운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궤도 진행상 하루의 차이가 발생한 건데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크리스찬 과학자가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춘 사실을 기억을 해내서 컴퓨터로 여호수아 당시의 궤도를 조사한 결과 정확하게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여전히 40분의 그러한 시간이 미스터리로 남았죠. 그런데 이건 역시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증표로 일영표를 10도 뒤로 가게 하셨는데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40분에 해당하더라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로 성경의 신비가 점점 풀려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질병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축복을 받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고,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모두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인데요. 그러나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만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이런 일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여전히 성도들의 숫자만 늘리는데 관심을 두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희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즉시 돕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